오늘은 슬피 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고 나누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오래 했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은 경제 관련 채널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주식, 국제 정세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 넘고 대선이 가까워 있을 때에는 대선 주자들과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할 만큼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 채널이 경제 채널이다 보니까 경제 관련된 컨텐츠들을 이렇게 방송들을 하는데 보통 이거에 대한 조회수가 뭐 몇만 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부터 종교 관련 컨텐츠를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 불교, 이슬람 요 큰 세 종교에 대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방송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일반 경제 관련된 이 컨텐츠들의 조회수가 뭐 5만 또 뭐 많이 나오면 뭐 1, 20만 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와 있었던 반면에 이 종교 릴리전에서 나와있던 이 종교 관련 컨텐츠들의 조회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들 중에서 이 기독교 관련 컨텐츠들 몇 개는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전에 한번 그 큰나무교회 있을 때도 초청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배동만 교수님 나오신 회도 지금 100만 건이 넘었죠. 그리고 요즘에 그 잘잘법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튜버 채널에서 자주 나오시는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도 님의 컨텐츠도 지금 1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 자체가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되게 재밌게 이 방송들을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드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이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크게 2가지의 분석들을 요즘에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분명 한국 사회는요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탈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탈종교화, 사람들은 이제 교회나 성당이나 어떤 사찰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거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던 비율이 한 22%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이하로 떨어졌고 이제는 곧 10%대 이하로 10명 중에 1명만 자기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할 정도로 점점 사람들은요 나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성, 신이나 어떤 인생의 의미, 삶과 죽음, 기적, 영적인 것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저는 불교나 이슬람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신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참된 진리, 인생의 의미라는 삶의 이 본질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왜 경제 관련된 채널에서 왜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관심을 가질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이 경제 관련된 채널을 보는 이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단지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막 떼돈 벌고 싶어. 단지 이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경제 관련 채널이나 돈이나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잘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근데 사람들은 잘 살고 싶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돈도 벌어보고 투자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투자도 하는 그 사람들이 종교나 기독교나 다른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종교, 신,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으나 이러한 이야기를 더 이상 교회나 목사한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매 주일마다 유튜브에는 수천 개, 정확하게 통계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의 설교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아마 진짜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설교들을 올릴 겁니다. 업로드 할 거예요. 유튜브 상으로. 그런데 일반 비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목사들의 설교에는 관심이 도통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큼 나오게요? 진짜 많이 나오면 뭐 한 150회? 150회요. 150만 회가 아니라 150회요. 뭐 여차하면은 뭐 50, 막 잘못하면 40.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한 번씩 눌러봐줘도 그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차고 넘쳐나는 이 목사의 설교에는 도저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도 경제방송에서 하는 사람들의 이 종교 콘텐츠에는 1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관심들을 보내고 댓글들도 수천 개가 달려요. 거기 사람들은 여전히 신과 영적인 것,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이것을 교회나 목사의 입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객관적인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체에서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나 기독교,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망들이 많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된 진리를 찾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모습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삶에서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지에 대한 세부 항목들도 자세히 만들어서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정말 인생의 진리가, 이 우주에 대한 어떤 해답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아주 유명한 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 몇 주가 걸릴 만큼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는 구절이기는 하나, 저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다 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경제방송에서조차 종교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하고 진리를 찾고 있는 그 갈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우리 모두에게 결국 정답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를 나답게 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며 진짜 참다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설교문이 써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본문을 잡고 설교를 쓰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뭐 1시간짜리 설교를 할지라도 뭐 2-3시간 만에 다 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 얘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툭툭툭 떠오르고 그냥 쭈르르 써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연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조사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뭐 20시간에서 많게는 뭐 50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할 때 수십 시간을 저는 사용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근 한 5-6년 동안 중에서 설교 준비를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뭐 이런저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썼는데 결국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까지 너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틀린 것이 아닌데 정말 이 말씀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소망이 될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설득이 될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용기와 위로가 될까?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아, 맞다. 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될까? 자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이 진리이고 맞는 말이지만 또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한 이야기가 맞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만약 이 자리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이 베들레헴의 부모님들과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이분들에게 과연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진리다라는 이 말이 과연 정말 저들에게 소망이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이 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의 집에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부모님들의 이 집 안에는 이미 돌이 막 지나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엄마를 보면 찡긋 웃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 집에 무작정 쳐 들어가서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웃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심지어 군인들을 보고도 빵긋빵긋 웃고 있던 그 갓난 아기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너무 당황해서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모들을 무지막지하게 밀쳐내고 아이를 빼앗은 다음에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24개월이 된 남자아이들은 다 이렇게 모두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 크게 통곡하는 소리, 가슴을 치면서 분노와 절망과 절규를 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빼앗기고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24개월까지 갓난 아기들이면 정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죽음을 봐야 했고 정말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함에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고 가슴이 메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내 아이를 왜 죽인 겁니까? 라고요. 그리고 답을 듣게 되죠. 이 아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 때문이랍니다. 예수. 아이가 죽은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 아이 때문이래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지금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에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난폭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헤롯 대왕은 지금 내가 유대의 왕인데 지금 내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폭력성을 감지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이후에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가뜩이나 화가 난 상황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자 명령을 내는 겁니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라. 그러면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아이도 죽겠지. 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아이를 잃은 부모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아이도 죽었습니까? 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정작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았고 도망갔어요. 다만 이 소식을 알지 못했던 베들레헴의 아이들만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 일이 일어나고 30년쯤 지난 겁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그때 그 아이를 잃었던 그 부모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멋진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대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부모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답하죠. 예수라고 하답니다. 라고. 예수. 이 부모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내 아이를 죽게 한 이름.
내 아이가 죽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랍니다.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면, 예수가 아예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잡혔더라면, 도망가지 않고서 차라리 헤롯이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면, 내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필이면 내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이분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잃은 그 부모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의 메시아이며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애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자꾸 이 자리에 베들레헴의 부모님들이 와 있을 거라고 하는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내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라고 하는 이 상상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들레헴의 부모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 아이를 죽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라. 너나. 너가 진짜 메시아거든. 너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너나 구원해. 다른 사람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나 잘해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이 순간 너 한 몸이나 건사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데 우리를 건져낼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고 전능하고 온 세상을 건져낼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이 간극 속에서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저를 사랑하심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강남의 대형교회의 목사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기가 조금 더 쉽지는 않았을까? 라는 상상들을 해봐요. 또는 내가 조금 더 부유하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돈은 조금 없을지라도 제가 늘상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 알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래 참고 착하고 그런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들을 종종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제가 경험하는 제 삶의 무게 앞에서 너무나 자주 겁이 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 역시도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내 삶의 괴리가 너무 커서 종종 혼란스러울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나 이 목회라고 하는 거는요, 거짓말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은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닌데, 예수님은 소망이며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로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소망이고 희망이여야만 예수는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도 그런 고민이 들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실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혹시 더 힘들어지진 않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갈등할 때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현실과 말씀의 괴리 속에서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는 이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 결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너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좀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일이 그 당시 저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지? 없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을 전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럼 신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가고 걸어가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 맞는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부모님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개척하고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지하에 있고 저희 집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 거죠.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야기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마치 너네나 잘 살아라 이렇게 말을 들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당시 우리 집이 가난한 게 하나님 탓은 아니잖아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 집이 가난했죠. 우리 부모님은 목회를 하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아니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현실인 것 뿐입니다. 마치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을 죽인 것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이었죠. 헤롯이 나쁜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고, 현실과 말씀,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극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결심했던 두 번째 그 이유는, 이 말씀과 반지하라고 하는 우리 현실 사이의 간극이 물론 작지는 않았으나 그 반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현실은 가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 맛을 보게 된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웃음을 되찾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은 헤롯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참혹한 현실을 넘어서 천국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의 아이들과 베들레헴의 그 부모님들이 다시 만나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물론 그 당시 그때 그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죽었을 수도 있겠죠. 헤롯이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죽음과 억울한 아픔들이 있었겠지만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큰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더 큰 위로와 영원한 소망도 일어나게 되었죠. 참혹한 현실과 말씀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큰 간극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참혹한 눈물이 희망이 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오셔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단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고백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간증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절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못된 헤롯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그때 누구보다 더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고 헤롯을 미워하시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이 과부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에게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은 함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들을 느끼시고 그 어머니와 그 참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저는 어쩌면 그 수가성에서
아들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혹시 어쩌면 베들레헴의 그 부모님들을 상상하지는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 부모님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도 똑같이 아파하셨겠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다시 만나는 소망을 주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때로는 신앙 따로, 일상 따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시시하고 의미를 찾게 되지 못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과 현실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믿음과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과 만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은 비참한 우리 삶에도 오셔서 우리들이 현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현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침투하셔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베들레헴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이해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들로 우리 현실이 때로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복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참혹한 현실을 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